인생의 삶 중에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마음의 생각들이 건강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이 육체와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돈을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내가 있고 부부가 남편이 있어도 건강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믿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바른 인격적 기초를 신앙으로 잘 다듬으면 여러분이 남처럼 큰 부자 아니라도 그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격의 함몰 현상이 보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함몰 현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기초석을 이렇게 놓아가는 거예요, 삶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삶을 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그 삶을 누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그 돈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정신이생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는 인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쁘게 일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노는 게 행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 종일 놀아보세요. 반 미칩니다. 사람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진 자들이 행복입니다. 건강한 사고를 갖고 살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거나 힘들면 안 되지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거 행복이에요. 그래야 또 건강하고요. 그래서 방을 청소한다든지 식사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미있게 즐기며 노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일만 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동을 하는 사람은 한 주간에 하루는 몸을 쉬어줘야 돼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한 주간에 하루라도 뭔가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의 균형을 이루면서 컨디션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예술도 즐기면서 영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람은 천하를 다 줘도 진실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대상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그런 사랑이 아닌 영혼과 마음을 쏟아서 내가 사랑을 해줄 때,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나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 태 가졌을 때 또 태어나서 자랄 때 자기 몸을 깎아서 젖을 물리고 그럽니다. 여자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기를 낳아서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대요. 요새 여자들은 젖을 안 물고 소젖으로 키우니까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 몸을 깎아서 드릴 때에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 내가 기쁘게 해줄 대상, 여러분 받을 대상, 아낌없이 사랑과 정성을 바칠 대상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김현택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서 평신도 생활을 조금 했어요. 개척하는데 이 김현택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도 저를 가끔 만나면 나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예, 우리 김현택 그놈은 왜 빨리 죽어가요? 나를 미치게 만들지 못했다. 그놈을 너무 열받았어. 자기 남편이 송장이라도 있으면 그를 간호하고 다듬으면서 섬길 때 삶의 의미를, 존재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참 살기가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참 기쁨이 있는 거야.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정성으로 사랑할 때,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 때,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할 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고 실패자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쁘게 일하고 재미있게 놀고 신실한 사랑을 주고받아도 여러분 그곳에서 완전한 행복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거기서부터 깊은 은혜를 받고 이 교통할 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학자의 주장처럼 주님은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건강한 인생 삶의 표준이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태웠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삶이 인간 삶의 표준이 되고 건강했던 이유가 뭘까? 첫째, 주님은 매사에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21절에 해당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물 때에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몰려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더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로 돌아다니면서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셨기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고요, 짧은 3년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놀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시간 나면 말씀 읽고,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병이 들어서 남편을 보자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나서 빨리 뛰어서 식당에 자기 일하고 돈 벌어서 남편 살림하는데 그 틈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사니가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어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틈에 전도하는 거예요. 노다지 노는 사람도 전도하는데 그 틈 사이에 일하.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일해야지요. 조금이라도 쉬어야죠. 가정 살림해야죠. 남편을 돌봐야죠. 그 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인생을 길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시간을 쪼개서 가장 주님이 원하는 삶, 보람을 느끼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오래 사는 거래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살면 3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벌 사람, 과학으로 성공한 사람, 창작에 성공한 사람, 연예인,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들 보면 한 가지로 늦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틈바구니에 내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조금씩 해주는데, 그런데 신문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생각하다가 신문을 그래도 이 주제라도 읽어야 돼야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신문 들고 제일 좋은 데가 화장실에 가면 정신이 집중되고 그 시간 신문을 다 봐요.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실한 사람은 길이 열려 위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강한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부지런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흐트러진 데 생각을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합니다.
생각이 건강합니다. 이 사람은요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 비뚤어진 생각, 의심하는 생각 안 씁니다. 정직합니다. 게으름과 한가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마의 일태라고 그래요. 선한 일에 바쁜 사람은 절대로 마음과 정신이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중에 누굴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보다 믿고 땀을 흘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교회도 보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야. 말 많은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말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뒤에서 꿍꿍거리고 여러분 손으로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해 지칠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건강한 삶을 어떻게 살았냐? 처음엔 열심히 살은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두 번째는 아무렇게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쓸데없는 말과 쓸데없는 일을 주님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나는 한다. 다시 말하면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꼭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2절부터 34절, 36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원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바쁘면 일이 뒤죽박죽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몸이 녹초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순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고,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일의 순서를 지킨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일을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야. 먼저 한 일, 나중 할 일, 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주의 일, 내 일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주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들을 만나자고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38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본문을 보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저를 집중하세요. 저를 집중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전도하는 목적을 따라 모든 생활을 재편했습니다. 우리도 짧은 인생에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짧은 생애에 가야 할 때도 여러분 많습니다. 가야 할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만나야 할 사람 다 만나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을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작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또 우리네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을 위해 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양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질적인 차이는 확실히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성실히 하면 그 질을 주님이 인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머지 일들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은 일을 분별할 줄 안다. 소명의식에 산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을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그걸 우선순위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일이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일을 해야 잘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김한배 목사는 여러분 참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총회나 노회에서 이렇게 나를 불러요. 그런데 제가 부름을 당할 때마다 유혹이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해 봐요. 내가 총회장이 되고 그런 것보다 나는 강은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영혼을 살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이거를 희생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나는 믿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 찾으세요. 일을, 유명한 일을,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소명의식에 의해서 일을 하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야. 아이고, 해야 돼, 안 돼야 돼. 이 흔들림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고 헤매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린 부지런히 살면서도 일을 우선순위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 주님과 갖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그런 경건의 시간을 깊이 가질수록 그 삶의 질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잘 봐요. 그 전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일이 먼저고 나중이고 꼭 해야 될 일은 뭐고 꼭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의 앞에 깊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 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말 한마디라고 행동을 해도 정말 깊이 있는 삶이, 무게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복받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루 인생의 깊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경건의 시간을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하셨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되겠냐고 말이야. 그럼에도 주님은 일찍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새벽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나무꾼이 하루 종일 장작 패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장작을 패는 거예요. 장작 패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간 하고 10분간 쉬고 50분간 하고 10분간 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50분 하고 쉬는 사람이 장작을 더 많이 펴고 장작도 가지런히 해놨어요. 그래서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이 어떤 일을 그렇게 쉬어가면서 천천히 했는데 그렇게 잘했대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신은 계속 했지만
나는 10분 쉬는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 도끼날을 갈았다. 당신은 아침에 도끼날 한 번 갈고 계속 일하는 게 도끼날이 무디지니까 장작이 배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50분 하고 도끼날 갈고 또 하니까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을 끝내주고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쉴 줄 모르고 일하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을 구분하지 말고 일만 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끼날을 갈아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무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 그게 육신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영적인 예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바로 가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 도끼날이, 영적인 예리한 칼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칼이 너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는 도끼날을 갈아야 합니까? 가장 좋은 시간은 매일매일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뎌진 부분을 갈고 다듬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들여진 경건의 시간은 결코 여러분 인생의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삶을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도끼날을 새롭게 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그 조율이 없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챔버에 하는 그런 분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줄을 잘 조율을 해야 좋은 음악이 나온대요. 피아노도 조율을 잘해야 좋은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우리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덤섬덤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조율을 잘해야 건강한 말이 나오고 건강한 삶이 나오고 건강한 인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냐? 새벽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남편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아내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서 여러분 우리 삶은 오케스트라예요. 여러분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영을, 신앙생활을, 마음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고 새벽 시간입니다. 일이 많을수록, 일이 바쁠수록 더욱 조율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연주가들이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고요한 아침에 영혼을
조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추어 조율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조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며 내 생각을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입니까? 주일 대예배입니다. 이러한 조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누굴 축복할까요?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를 축복할까요? 일의 순서를 알아서 질서 있게 일할 줄 알고 우선순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경건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삶을 조율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신을 기도하면서 조율하십시오.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내가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 아침,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써야 될 자리인가 어디입니까 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조율해 갈 줄 아는 사람, 깊은 명상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이 복잡할수록 이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콰이트 타임을, 슈티를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하든지, 교회 나오시기가 힘들면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건강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 절만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